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과 누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잔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판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은 솔로몬이 내 예배를 다루고 있고 2장부터 7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중 대부분이 예배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삶을 어디에 치중하며 살아야 될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본문인 역대하 8장에는 솔로몬이 세운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말해주므로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전개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구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로 인생의 출발을 삼고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많은 업적을 이뤄내고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말과 행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때 통상으로 지식은 정보를 의미하고 지혜는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가리켜 지식의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그 풍성한 지식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애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지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자식이 성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의 문제는 지식을 채워넣는 데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심어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가끔 수학 문제 푸는 걸 도와주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그 수학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인의 집 냉장고에 사과가 9개 있고 배는 5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영인은 언니와 함께 사과를 2개 먹고 배는 3개를 먹었습니다. 그럼 사과는 몇 개가 남았고 배는 몇 개가 남았습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책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 푸는 걸 도와주다가 종종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우리 큰아이 이름이 누리인데, 누리야, 영희가 사과 먹고 남은 개수를 왜 너보고 계산하라고 하냐? 지가 할 일이지?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제 아내는 막 눈알을 위아래 굴리면서 인상을 쓰지만 우리 아이는 그럽니다. 그러네. 영희가 먹었으면 영희가 계산해야지. 왜 나보고 계산하라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게 공부가 아닐까. 지혜는 이 근본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뭐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근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근본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고는 시험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이 스바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학자들은 애굽이나 이디오피아일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의 나라, 지금으로 하면 예멘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디오피아의 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이디오피아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죠. 거기서 이제 둘이 지내면서 아이가 생기게 됐고 그 아이가 이제 이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스바는 이디오피아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이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스바라는 나라는 솔로몬 당시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스바 여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열왕기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 온 세상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명성이라는 말 대신에 명예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 명예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아마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쉐마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들으라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돌아온 주일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인데, 자, 이 구절을 통상 쉐마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라는 말에 이 명성, 명예라는 말 역시 쉐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성을 듣고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 에트 샤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성, 명예는 듣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명예, 명성은 어디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명성을 얻게 됩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은 인구 2천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수상함으로 명성을 얻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는 것에서 명성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꾸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지혜를 테스트하는 시험장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은 우리의 지혜를 테스트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돈 버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혜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할 때 한켠에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온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테스트 이제 하게 되는데 지혜를 테스트해서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전이 됩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꼭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무슨 물질이 많아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찾아와 내 품 안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지혜라는 깊은 샘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빈약한 삶이라는 건 나에게서 얻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얻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가봐야 얻어먹을 게 없는데 뭐로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스바 여왕은 2,400km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녀가 찾아온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스바 여왕은 이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 2,400km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는 감동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감탄해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달랐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지혜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명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설교소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녀 교육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심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지식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를 심어주기보다는 세상 말씀인 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나님 믿는 너나 하나님 모르는 나나 똑같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때 스바 여왕이 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정죄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2400km를 가서 들었는데 너희들은 너희 옆에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기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심판받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으니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우리들 눈앞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스바 여왕으로부터 미련한 자들이라고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복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의 신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외국을 가보십시오. 십자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정작 한국 그리스도인들만 잘 모릅니다. 날마다 예배가 있는 교회는 아마 한국 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들을 수 있기에 어디서나 언제든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의 삶의 출발이 예배였고 또 성전이었습니다. 예배, 성전 이걸 잘 묵상하다 보면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년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지혜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지혜는 내가 소유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풍성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 그늘에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눈을 붙들어 메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인생 나무에 과실이 맺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인생 나무 그늘하에 쉼을 주어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말씀을 통해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보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생명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